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24일 전에 쐈던 그 미사일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러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700km까지 모두 올라갔던, 그리고 1,00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발표를 하는데, 이 북한의 ICBM 미사일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 자강도에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 육군 참모총장인 미 총장이 이야기하기를 북한을 타격해서 금세 굴복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한반도는 굉장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국회의원들과 군 쪽에서는 전쟁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살고 있지만 조국의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전쟁이 나면 우리 남한이나 또 북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국을 지켜줄 수 있도록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 가지고는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반도는 그 강대국들의 이해 타산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 곳이 아니고, 이를테면 마지막 전쟁은 아마도 중동에서 나지 않을까. 중동은 화약고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열강들의 이해 타산이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져 있는 곳이고, 그것에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 또 중국이나 유럽까지 서로 그 이해 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동이 중요한 부분은 종교 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교와 이슬람교의 대치 상황이 벌써 오래전부터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캐톨릭이나 기독교 여러 종교들이 굉장히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세계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중동을 주의 깊게 보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아모레던 전쟁이나 또 마오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은 아마도 중동이 화약고가 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말세지말에 대해서 예수님 언급을 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했는가 하는 내용을 배경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오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가 되어졌을 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예수님 앞에 정죄당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셨던 것은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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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탄식하며 말씀하셨던 내용.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품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건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살펴보고 나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죠.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얼마나 멋질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그 헤롯 왕이 유대의 공동체를 통치하고 있었을 텐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다시 재건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전에는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세웠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 자리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죠. 에스라서의 자수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거든요. 그때에 그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우리 옛날의 성전은 너무 웅장하고 화려했고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졌다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성전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 초라해 보인다고 슬퍼하는 이 수르바벨 성전 안에 내가 임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 성전에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인 줄로 알아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하나 또 멋진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곳에 왔을 때 옛날 성전이 좋았는데 여긴 좀 초라하지 않는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의 공동체가 굉장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골격은 다 드러나서 웅장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30여 년을 더 지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것은 AD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7년 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또다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았지만 그 당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 성전 돌아보고 나오셨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거 다 전부 완공되어지면 굉장히 좋겠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너희 이제 생각할 때 이 성전이 다시 재건축돼서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좋아 보이냐? 너 어떡하냐?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임재하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면 끝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이 세상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멀쩡하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 지구 덩어리가 이 우주가 종말이다. 가깝게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7, 80년을 삽니다.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인의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종말도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 제국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벨론 제국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종말도 있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얼마나 그들이 가겠습니까? 국가의 종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우주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아 알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는가?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가는 남지 않아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된다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그 징조들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얘기하시는데 크게 묶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 이렇습니다. 거짓 메시아의 미혹이 많게 되는 때는 말세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 종말에 세상 사람들은 무감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에는 환난의 시대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가 미혹이 많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26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광야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텐데 믿으면 안 돼. 당시에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물리칠 때 그때 모세를 흉내냈던 사람들이 광야에 3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 믿으면 안 된다. 또 골방에 있다라고 해도 메시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으면 안 돼. 유대인들의 속설에는 이제 메시아는 자기의 권세가 확보될 때까지 골방에 숨어져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메시아가 지금 숨어있다 그러더라.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거짓 메시아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그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도관의 박태선 유명하죠? 통일교의 문선명, 또 하방익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단위선교회 1992년 대단한 야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JMS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명석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관과 통일교회 교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젊은 층들, 대학생들을 주로 포섭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학가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재록이라든지 이초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새 이름 많이 날리는 박옥수라는 분, 이 미국 집회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구원파 출신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정통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신찬, 유병원 다 이 구원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특히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거기에 미혹을 많이 나갑니다. 교리가 비슷해 보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약간 정통 교리에서 벗어났는데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선교회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 굉장히 교세가 크죠. 근데 거기는 주로 귀신 쫓는 것을 통해서 또 막 병들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분 연세중앙교회 성가대가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10,000명이 성가대를 서가지고 불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통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우려에 섞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멕시코 시티에 와서 10만 명 집회를 하겠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10만 명 모아서 집회하겠다고 지금 물밑 작업을 열심히 현지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만 명이 모일지, 10,000명이 모일지, 1,000명이 모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교주 통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이 모이고 있어서 부모님과 연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 들어가가지고는 청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광주의 무슨 병원에서 이만희 교주가 대수술을 받았죠. 자기는 육체로 영생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 안 죽을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천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계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주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직전에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 바빠가지고 노아가 하고 있는 일을 가서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이제 롯에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불로 멸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롯이 이야기를 하죠. 그의 사위들에게도 얘들아 이곳 소돔과 고모는 멸망한다 그러더라. 제발 떠날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된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겠습니다. 에이 장인어른 무슨 말씀 그렇게 지금 멀쩡한데 좀 조금 나이가 드셔서 좀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세가 이렇게 깁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 주보에 묵상에 그래 냈지만 말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last days,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the last day, 마지막 중에 제일 많은 그 마지막 날, 그래서 말세 지말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전에는 환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대환란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환란 때 어떡하느냐. 그리고 천재지변도 많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고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있겠고 전쟁과 지진이 있겠고 쓰나미와 재난들이 이 천재지변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쉽게 교회 나가면 망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나가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란 때에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LA에서 우리 목회할 때 거기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75세, 80세가 평균이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LA에는 이제 월배받아 생활하시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월배를 안 줄 텐데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월배 한 800불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월배를 받으려면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 조건을 걸면 그래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월배 받고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인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내 목을 걷기가 끊어지고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런데도 교회를 나올 것인지 아니면 교회 좀 나중에 나가면 되지만 하나님 좀 익스큐즈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어려운 거 나중에 나갈 테니까 신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갈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익스큐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닌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생명 걸고 지하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다 관제교회니까 그 교회는 선전하기 위한 교회들이니까 그것 말고 지하에서 숨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경 말씀을 받아 쓰게 하고 있고 찬송도 붕어 찬송을 불러요. 입으로만 뻐끗뻐끗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전세에 호령할지는 모르지만 교회들이 다 망가집니다. 신앙인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나면 안 되고 북한 중심의 통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성들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IS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이슬람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개종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것이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나왔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 나가고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잘 인식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쭉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난의 시기를 인내로 견뎌서 승리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 세상 끝날을 위해서 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 픽픽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우리 신앙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계속 그냥 타협이고 그냥 무너지고 계속 그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우기입니다. 우기철. 지금 한국에도 충북 지역에 대집중호우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떠내려가고 또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당시에도 집중호우 우기가 왔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에 이런 마지막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준비해라.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12km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km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디도 장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을 때 안식일을 택해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110만 명이 그대로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보수치기 계통에서는 고신치기라고 있습니다. 부산 중심으로 한 고신치. 거기는 주일날에는 버스 타지 않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신치기에 있는 분들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 교회 근처로 이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아야 되니까. 주일날 일 안 하고 장사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주일날을 바르게 지킨다고 버스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리 있던 교인들은 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계룡산에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왔었습니까? 한국에도 여기저기 얼마나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나 그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번개가 동편의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지구상에서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알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한국에 왔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미국에 왔대, 그것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문천상 나팔불 오실 때는 밤이든 낮이든 러시아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적으로 알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알고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모두가 한꺼번에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한다 그랬으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 현재 있는 사람 모두가 한꺼번에 알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왔다고 얘기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17절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면하시기를 지붕에 있는 자는 지방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주로 그들의 골방을 지붕 위에서 했습니다. 기도에 쳐서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세상 끝났다고 해서 지방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롯의 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섰다가 손기둥이 됐다는 내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만큼 우리 신앙적으로 손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할 때 대답하는 얘기들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오시죠. 이제 예수님 믿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근데 저는 아직 교회 나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는 아직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즐겁습니다. 아직 교회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재밌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도 없어요. 그리함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택하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는가?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를 잘 인내로 견디어서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은 견딤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더 얻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지? 어떻게 견디지? 장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단들이 정말 마지막 때 맞으면서 막 겁을 줘가지고 성도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도록 만든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겁줘가지고 자기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빠지는 신천지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신앙의 성도들도 이 종말의 대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어.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환난의 때가 오지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환난의 때를 내가 줄이려고 해. 이 택한 자를 위하여 내 환난의 때를 줄일 거야. 그래서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들 때 천사들을 함께 보내리니 천사를 통해서 그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것이다.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조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 세상 끝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이 우주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